예,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하며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주님, 과거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영혼을 살리셨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교회들 위에도 그 하나님의 뜻은 유효하고 그 뜻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 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권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분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거할 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하실 일이 많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바가 큽니다. 그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정말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밝히 보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는 이 세상은 끝났다.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 그 세상에 속한 너희도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주님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우리가 그 예수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개인을 통하여 우리 모든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라면 정말 우리는 자꾸 침륜에 빠지게 되고 소망 없음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예수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소망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기대와 주님이 주실 은혜에 대한 그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은 세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 느끼는 바가 같을 것 같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가까워 왔고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세대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죄를 죄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고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 나도차도 정말 이 어둠 가운데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소망인데 자꾸 소망을 잊어버리고 어둠이 이 소망을 잠식해 나가는 듯한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많아요. 우리 개인 가운데 있을 때도 말이고요. 우리 개인 가운데 있을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볼 때도 정말 소망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진짜 유일한 소망, 참된 빛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어둠이 아무리 드리워져도 그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그 안에 답이 있고 그 안에 자유가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해결됨을 우리는 그 안에서 알 수 있고 또한 그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참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한 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일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걸었던 마지막 길 중에 나오는 한 대목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어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바로 엘리야의 시대였어요. 엘리야는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웠어요. 엘리야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정말 어둠, 사단, 마귀를 대표하는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웠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도 했으며 비가 다시 오도록 기도하는 그런 어떤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바알 선지자들을 무찌르는, 정말 그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귀한 사역을 했던 엘리야가 이제 떠날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엘리야는 떠나지만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 사람은 떠나지만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그 사역자는 바뀌지만 그 사역자를 이끌었던 성령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 이 세대는 바뀌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바뀌지 않아요. 참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나누게 됐냐면요, 우리가 과거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요, 정말 그 80년대 90년대 그 복음이 정말 이 대한민국에 들어가서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거듭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정말 부흥한국이라는 네 글자와 같이 그 네 글자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저는 물론 신앙의 선배를 통하여 듣긴 했지만요, 그런 역사들이 한국교회에 있었어요. 정말 대단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한국교회 이외에도 정말 복음,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이 작은 교회들 한 곳에서도 정말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흥의 역사를 이끌었던 주의 종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때가 참 좋았다라고 말해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참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어린 시절부터 복음을 들었고, 그런 귀한 교회사 또한 여러 복음의 역사를 듣고 나도 그곳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 사역 중심에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소망을 품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어떻습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의 동향을 바라볼 때 부흥, 정말 복음을 통한 이 거듭남의 은혜는 찾아볼 수가 없고, 정말 죄와 사망의 권세가 드리워진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저는 비록 좀 젊은 세대에 속하여 있는데요, 어른들은 교회에서 그 복음을 들었고 깨달았기 때문에 많이 있는데 저와 같은 세대의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저보다 더 어린 세대들, 속히 MZ세대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오히려 비웃고
경히 여겨요. 그리고 죄가 만연하여서요, 복음은커녕 이 죄 가운데 사는 이 영혼들과 이런 세대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보여지는지요. 교회도 그래요. 이제 교회가 교회의 위치를 잃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그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주의 종도요, 많이 없어요. 진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여기 멕시코에 있으면서 미주에 있는 교회들을 조금 알게 되고 미주에 있는 교회들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이 정말 큰 땅, 어떻게 보면 세계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이 미국 교회에도요, 한인교회를 포함하여 많은 교회들 중에도요, 젊은 사역자들을 구하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이 멕시코에 왔는데 멕시코에서도 선교사들 중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리더라고요. 제 위에 제가 오기 전에 막내였던 선교사님들이 저하고 10살 차이가 나요. 그분들이 그래요. 야, 기적이 일어났다. 제가 어떤 사람인 걸 떠나서 젊은 사람이 이곳에 왔다라는 것을 굉장히 귀히 여기시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왜 그런가 했는데 정말 젊은 사역자들, 선교사들, 복음 전도자들, 주의 종들이 많이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제가 여기 와서 느낀 바로는 그럴만도 해요.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요. 젊은 사람들이 이곳에, 또한 그 복음을 전해야 될 그 교회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젊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어른들의 옳지 못한 태도들, 본이 되지 못한 모습들, 또한 젊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즐기고 누릴 것이 많은데 이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으니, 육신적인 모습도 그래요. 정말 이 복음을 통하여 정말 이 개개인의 영혼들이 뒤집어지고 이들이 생명을 얻고 정말 이 성화로 나아가는 그 삶, 그런 길을 가는 그 영혼들이 적고요. 연세가 있는 분들은 모르지만 나이가 적은 사람들은 더 극히 드물어요. 참 제가 그것을 느껴요. 근데요, 제 자신을 바라볼 때도요, 참 그 좁은 길, 찾는 이가 적는 이 협착한 길, 이 길로 간다는 것이 정말 죽음의 길이기에, 죽고 부활의 길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원치 않아 하고 그 길을 말하고 교제하고 나누질 않아요. 근데 드문드문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기쁘고, 그들과 교제할 때 만나를 내가 먹는 것처럼, 내가 도피성에 거하는 것처럼 얼마나 꿀같은 은혜가 있는지. 그런데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럼 다 포기해야 될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오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냥 우리가 그냥 주어진 바대로 우리가 누리면서 살자, 거기에 머물러야 할까요? 아니면 주님이 정말 부으셨던 그 은혜, 성령 충만, 그것을 찾고 구해야 할까요? 연세와 나이가 있는 분들은 그냥 내가 받은 복음을 받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다음 세대에게, 어린 영혼들에게, 정말 앞으로 이끌어 나갈 청년들에게 그 복음을 제시하며 나의 어떤 옳고 그름, 나의 철학적 기준, 나의 생각, 판단,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죽음으로써 그들에게 복음을 내가 말로, 행동으로 전하고 있는지 우린 돌아봐야 될 것이고, 우리가 젊은 자들은 복음을 일찍 깨달았다면 내가 세상에 편승해서, 세상에 타협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 그들이 가는 편한 길로,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좁은 길, 죽고 부활의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가고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주님이 정말 보여주셨던 그 은혜와 부흥의 때를 나는 갈구하며 주님, 그 성령의 은혜를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하고 구하고 있는지 젊은 사람들은 다시 나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도요, 인간적인 눈으로 교회를 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부정이 나오더라고요. 교회도요, 나는 못해. 어떻게 나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시겠어? 소망 없어. 관계를 통하여. 저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 말이 통하지 않고, 저들이 살아왔던 통밥과 신념으로 말하는 저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을까? 저들은 죽음과 부활은 말은 하지만 그 죽음과 부활의 삶을 사는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본으로 삼고 따라갈 수 있을까? 여러 부정이 들어와요. 그리고 어른들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누려왔던 은혜, 그거로 서로 족한다. 앞으로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준비되고 다음 세대가 주 앞에 나아가는 것, 그거는 내가 할 바 아니고 그냥 주님이 이미 주신 은혜, 그 족한 은혜로서만 하루를 살아가자 라고 말하는 그런 어른들도 계실 거예요. 주의 종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서도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분을 통하여 내가 은혜를 누려왔으니 그냥 그분과 함께 나는 주신 은혜만 누리며 거기서 그냥 족하다라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정말 엘리사의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함 가운데 끝난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제가 반대로 얘기했네요. 예, 아무튼 엘리야의 은혜가 엘리사에게도, 엘리야의 그 성령 충만함이 엘리사에게도 이어지는 그 역사가 있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엘리야는 떠나지만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사를 이어서 그 사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서 취하여지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러자 엘리사가 대답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가 구한 것은요, 엘리야의 명성이 아니었어요. 엘리야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엘리야의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가 원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였어요.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보아야 할 엘리야의 대답이 있는데요. 그 갑절이나 내게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라고 말하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왜 어려운 일이에요? 엘리야에게는 그 성령의 역사를 본인이 그것을 줄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여기에 오늘 말씀의 중심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사역은 이전 세대의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위하여 따로 주시는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엘리야의 시대와 엘리사의 시대는 같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를 살았어요. 우상 숭배가 온 나라를 뒤덮었고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그는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어다. 엘리야의 사역은 강력한 대결의 사역이었어요. 불이 내려오고 심판이 선포되고. 그런데 엘리사의 사역을 보니까 달라요. 엘리사에게도 물론 기적의 사역이 있었지만 그의 사역은요, 사람들의 삶 속, 개개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많아요. 과부의
기름병을 채우는 사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는 사건, 나아만의 나병이 깨끗해지는 사건과 같이 말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를 사는 사람이에요. 살아가야 할 사람이죠. 그리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정말 입에 담기도 부끄럽지만 사역자라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저 위에 신앙의 선배들,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종들을 많이 보여주셨고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나도 저분과 같이 말씀의 권능으로 사역하기를 원한다. 나는 저분과 같이 온유함과 사랑이 내 안에 거하길 원한다. 나도 저분과 같이 사역했으면 좋겠다. 라고 자꾸 그 사람의 모습을 나에게 덧입히려고 할 때가 많았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죽음과 부활의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정말 나도 저 사람처럼 되길 원한다. 그런데 그 안에 본질은 잃은 채 자꾸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것을 따라하려고 하고 본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분명 우리에게도 있죠. 저도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엘리사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으로서 엘리야의 사역을 이루셨어요. 그것을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통하여 나도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의 사역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요즘 조금 깨달아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나에게 덧입혀서 내가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나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그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우리 개개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린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함 가운데서 나 자신이 자꾸 낮아지고 나 자신이 자꾸 존귀한 존재가 아닌 부족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복사하여서 엘리사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자꾸 우리는 이전 세대도요 복사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야 돼. 과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거야. 과거에 그렇게 한 것처럼 지금 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거야. 그것은 자꾸 그 전에 있는 모습을 자꾸 지금의 모습과 지금 현재에 덮어 씌우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개개인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세대도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믿어요. 이 변화라는 표현이 다른 세상의 어떤 철학과 어떤 사상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엘리야의 세대가 가고 엘리사의 세대가 온 것처럼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특별하게 일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세대도요. 이 세대만의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선교지에서도요. 자꾸 저도 내가 알고 있던 상식과 어떤 방법을 자꾸 벗어버리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세대 상황에 맞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구하게 돼요. 물론 본질은 같죠. 모든 일이, 모든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연관되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모습은 자꾸 그 복음 가운데서 변화하고 변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것을 찾고 새 옷을 입고 새로운 데로 나아가는 그 삶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세대 가운데 말이죠. 하나님은 복사기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각각 우리를 각각의 질그릇으로 빚으시고
그 질그릇 안에 각자 다 다른 질그릇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동일한 본질을 심으셔서 역사하십니다. 혹여나 세상을 바라보며 쉽게 낙심하는 형제 자매분들이 계시다면, 세상이 너무 악해졌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다, 젊은 세대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 아이들이 세상의 영향을 너무 받는다, 인터넷과 미디어가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갔다. 맞아요. 그런데 자꾸 그 부정과 어둠 가운데 머무르시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그 말씀이 우리 개개인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서 자꾸 옛것, 부정, 어둠은 털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로 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소망이 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너는 그래서 안 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려 그래.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래 넌 나하고 달라. 그렇게 소망이 있어. 너가 사는 이 새로운 세대의 세상 가운데서 예수가 허락하신 그 죽음과 부활의 본질을 가지고 너의 새로운 그 삶을 펼쳐나가봐. 그분을 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말해야 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고요. 자녀들은요, 윗세대를 바라보면서 저하고는 다르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와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이해되시지 않겠지만, 들리시지 않고 품으실 수 없으시겠지만, 인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세요. 너그러이 바라봐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라고 말하는 젊은 세대가 될 때 우리는 복음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고, 모든 개개인의 관계 가운데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 이전 세대의 복음을 누렸던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이 복음은 죽지 않았다. 이 복음은 아직도 생명력이 있어. 이 생명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요, 자꾸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고 준비하고 밀어주고 세워주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작은, 정말 인간의 눈으로는 소망이 없었지만 그 가운데서 소망을 싹 틔우시고요. 그 소망이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풍성한 나무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엘리야가요, 아주 귀한 고백을 해요. 엘리사에게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야, 이 말씀은요, 이 고백은요, 엘리사가요, 자기의 어떤 야망과 꿈을 가지고 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 가운데서 꿈틀거리는 생명으로 말하는 말이었어요. 정말 저에게도 이 말이 나오기를 원해요.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형제 자매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또래가 있다면 우리 모두 이 소망을 갖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라는 고백을 당당히 하기를 원하고요. 정말 엘리사의 위치에서 귀한 사역을 했던 많은 주의 종들과 형제 자매들과 이 교회들은요, 그 다음 세대를 통하여 그래, 나에게는 그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것을 줄 수 없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야. 그래, 내가 축복한다, 응원한다 라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 역사가 있을 때 개인에게는, 가정에게는, 교회에게는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의 세대, 다음 세대, 엘리야, 엘리사 모두에게 죽음이 필요해요. 죽음이 있으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젊은 세대들은 죽음으로써,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으로써, 내가 죄와 단절됐고 거룩한 그 생명으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 주님이 주신 힘과 권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져야 될 것이고요. 이 전 세대들은요, 그 나아가는 그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로 중보하고, 인간의 눈으로 아유 부족해, 연약해, 소망 없어, 아유 아직 멀었어, 한참이야, 이런 부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하나 보고 소망이 있다. 야, 주님이 이뤄 가시겠다. 라는 그 소망으로 그들을 밀어주는, 앞에서 끌어주는 그런 어른들이 될 때 젊은 사람들도요, 젊은 세대들도요, 그것을 보고 소망을 품어요. 아, 저분들이 얼마나 많은 경험과 지혜와 통밥과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준 것을 여기고 예수 한 분만 붙들고 예수로 살아나가시는구나. 저거 배워야겠다. 나도 저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라는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적용되어 우리 개개인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와 이 세대를요, 부정으로 어둠으로 바라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으로 바라볼 때 진짜 소망이 보이게 돼요. 그리고 가정 가운데서도요, 정말 이 자녀들과 이 가정의 어린 영혼들을 바라볼 때 부정으로 바라보면 끝이 없어요. 모두 다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품고 끝까지 그들을 바라보고 이끌어주는 그 부모들이 있을 때, 자녀들은 부모를 인간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그분의 인격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 안에서도요, 이 교회가 할아버지 할머니들로 가득한 그곳이 아니라 정말 젊은 청년들이 중심이 되고 기둥이 돼요. 또한 아이들이 정말 미래로서 자라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려면 모두가 예수 안에서 죽음과 부활로 서로를 바라보고 관계 맺고 함께할 때,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진짜 교회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역자들도요, 물론 앞서 가신 제 주위에 있는 귀한 사역자들이, 복음 가운데 있는 사역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분으로만, 그분 세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흠이 있더라도 복음을 알았다면 그 다음 세대의 사역자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공동체로서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공격해요. 교회 안에서도요, 젊은 사람들 문제야, 소망 없어, 세상에 너무 절여졌어, 그렇게 그냥 부정으로 보고 판단한다면 그냥 그 결론일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요, 그렇게 부정만 쏟아내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그분들을 본받고 싶지 않아요. 육신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영 안에 있다면, 새 영에 속한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증거하고 그분이 나와야 돼요. 그분은 어떤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이 아니세요. 끊임없이 정말 비천했던 그 베드로, 그 제자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격려하시고 정말 피날레 그들을 위해 죽고 다시 사셨어요.
먼저 어른이라면 죽음과 부활의 본을 보일 때 밑에 세대들은 자연스럽게 복음으로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 참 소망이에요. 참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우리 이 세대 안에 있기를 원하고요. 그럴 때 정말 주님이 엘리야의 세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시대에도 주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세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며 그의 겉옷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것을 주었어요. 겉으로 보면은 엘리야의 것을 물려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 겉옷 자체에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근데 겉옷 자체를 붙들려고 해요. 전통이라는 겉옷, 직분이라는 겉옷, 교단이라는 겉옷, 경력이라는 겉옷, 신학교라는 겉옷, 유명한 사람과의 관계라는 겉옷, 과거의 부흥이라는 겉옷.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겉옷을 사용하셨을 뿐이지 정말 그 겉옷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주체세요. 우리도 정말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물려받은 것처럼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의 어떤 껍데기를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본질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을 물려받아 그 가운데서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 그 삶이 실제가 될 때 다음 세대에도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이때에 소망이 있음을, 주님이 그들을 사용하여 크게 쓰실 것임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세대에 대해서 짧게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 소망 있는 세대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개인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가 이 세계가 예수 안에서 참 소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고 느끼며 체험하는 귀한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